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하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땅에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첫째 아들입니다. 얼마나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도 관심을 갖고, 더군다나 죄로 인해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얻은 이 가인은 그 집의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항상 첫째였고, 첫 번째, 어딜 가든지 첫째, 먼저, 이런 것들이 가장 이런 단어들이 수식어로 붙어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나와서 땅을 갈게 되었는데 가인도 그 땅을 갈게 된 것을 보면 아담의 모든 것들을 가인이 다 이렇게 이어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름마저도 가인의 뜻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창조, 얻었다, 가인, 이런 뜻입니다. 이름도 좋고 첫째입니다. 반면에 동생 아벨은 늘 둘째입니다. 어딜 가나 둘째입니다. 이름의 뜻도 가인만 하지 못합니다. 헛되다는 뜻입니다. 직업도 아버지 아담의 뒤를 따라서 농사나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면 당연히 가인의 예배가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아벨의 예배는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둘째이고 좀 부족해 보이는 이름마저도 헛된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인은 자신이 가진 이 모든 영광과 첫 번째라고 하는 이 존귀함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아벨은 어떻게 만년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혹시 편견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양치는 자를 특히 좋아하신다든지 곡식보다
양피로 드리는 제사를 더 좋아하신다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출생과 출신과 사회적 성공, 그리고 사회에서의 직분, 사회에서의 명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가인은 첫째였고 이름이 좋았던 것과 집안의 모든 그 관심을 가졌던 모든 것이, 받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사회에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이 모든 출신과 나의 학력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해가 될 수 있고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아벨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성공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행여나 우리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기에 부끄럽게 헛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추측하다 보면 큰 오류에 빠지거나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이 두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누구는 받으셨고 누구는 받지 않으셨는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의 예배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차이냐? 믿음으로 드린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이 4절 앞부분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제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예배를 통해, 믿음을 통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전체가 믿음에 대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나온 다음에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믿었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길로 지으셨다,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는 것을 믿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바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예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든 말씀하지 않으셨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부모가 했든 간에 관계없이 이 아벨은 그 모든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결과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 무슨 차이인가?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차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그 어떤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다 갚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차이가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이 예배의 성패를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벨이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위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벨 이후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양으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생각할지라도 성경이 말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 이상의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자칫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척을 하시고 이렇게 미워하시는 분이신가?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곡식에 대한 제사도 성경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 말은 뭐냐면 양의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되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실제로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가 더 곡식보다 싸죠.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은 사야 되고 곡식은 우리 집에서 자기가 각자 농사를 지으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돈이 없어서 산비둘기냐 집비둘기 이거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다시 말하면
속죄하는 제사에도 하나님은 곡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 드렸다고 해서 이 가인의 이 중심을 보시지 않고 곡식 제사 자체를 거부하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거두는 자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는데 도대체 무엇의 차이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힌트를 찾아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얼핏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첫. 양은 그냥 양의 새끼가 아니라 첫 새끼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첫째가 아니었어요. 그건 항상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양의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양의 첫 새끼는 그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을 칠 때에 그가 양을 치면서 얻게 된 첫 번째 새끼를 말합니다. 반면에 가인은 항상 첫째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먼저였고 첫째 아들이었고 인류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첫 번째 열매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가 얻은 소산의 일부 얼마를 가져다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Some of the fruit. 그가 거둔 열매들의 그 일부 얼마를 그냥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일부 얼마를 가져왔을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 소득, 처음 11조, 처음 것, 첫째.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또한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처음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처음 것에 관심을 두실까요? 처음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그냥 소산 중에서 그 중에서 그래도 좋은 걸로 했겠죠. 그 예배를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처음 것은 최고의 것, 가장 위대한 것,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말합니다. 이 처음 것이 나왔다, 이 말은 이후로 주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처음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첫 것을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제 처음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후로 나오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고백이 처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고백이 담긴 것, 이것이 처음 것이에요.
그러므로 처음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진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먼저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처음 것을 얻으면 그 어떤 것에서 처음 것을 얻든지, 어떤 것에서 좋은 것을 얻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것을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것은 하나님도 하셨지만 이거 다 내가 수고한 것이므로 내가 이거 내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가 가진 모든 소산의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첫 것을 드린 것이고, 가인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일부를 떼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킨 것입니다. 이 차이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늘 자기가 첫째여서 그랬는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그 안에 이미 사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나름대로 직위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 세상에서 이런 것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반듯한 기도보다 세리에 참여하는 심령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제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은 그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인의 삶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으면서는 하나님은 왜 이 첫째 아들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단순히 예배 한 번으로 인해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가인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분하다 하는 말은 성을 냈다는 뜻이고 이 속에서 불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색이 떨어졌다, 엎드러졌다, 넘어졌다. 그러니까 분노와 불쾌감으로 인해서 이 얼굴이 고개가 떨어지고 낙담했다. 분노로 인해서 얼굴이 지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7절 말씀 앞에 부분을 다시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은 얼굴이 떨어졌습니다. 낯이 변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낯을 들지 못하고 떨어진 것은, 안색이 변한 것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 단순히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다양한 부분에서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는 내 앞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 아시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덤벼듭니다.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이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심정, 이 복수하는 심정, 자기가 잘못한 것에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기가 죽여놓고선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사랑의 마음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바르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최초의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은혜, 선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재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문제다. 다시 말하면 좋은 재물이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재물, 좋은 환경, 좋은 건물,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4절과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이 믿음으로, 아벨이 은혜를 알고 아벨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 5절에 보면 가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이 악을 행했고,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가인이 믿음이 없었기에 가인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당연히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결국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묵상 포인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 대전중앙교회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만 계속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죄송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예배자가 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 첫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선을 행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좋은 예배자로 계속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저자인 토미 테니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예배자의 6가지 핵심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준비하는 예배자,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성장하는 예배자,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하는 예배, 성숙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예배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예배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민감한 예배자. 네 번째는 찬양으로 승리하는 예배자, 어떤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는 열매 맺는 예배자, 인생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 그리고 6번째,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좋은 예배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고 한다면, 대전중앙교회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대전중앙교회가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1년에 좋은 예배자를 10명, 20명, 금년보다도 내년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성장해 가는 사람을 10명, 20명 만든다면 우리 교회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5년 뒤, 10년 뒤에는 더 좋은 예배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이 자리가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리를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날마다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 보면 새생명 축제 작정하신 분들의 그 이름이 있는 스티커가 여러분 자리에 끝에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앉으신 분은 그 이름 불러놓고 기도하시고,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만 집중하며 사는 이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을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여러분들 앉아있는 사람, 또 여러분 작정하신 사람, 전도할 사람, 그들의 이름을 불러놓고 부르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마다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성장해 가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자가 변하지 않으면 예배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인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로는 내가 주인 돼서 사용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첫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믿음도 아버지 떨어지는 이 시대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가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성장해가는 가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종들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전도 대상자 명단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